오늘은 교회력으로 여러분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또한 우리 국가적으로는 광복 기념 79주년 기념 주일이 되고요.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교회 사랑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미가 있는 복된 주일에 산부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의 은혜와 평강과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1일 특별 새벽기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요. 이어서 그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새벽기도 부흥회 21일 8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또 설교, 기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8.15 광복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고백하실까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리스도인.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막 목소리도 영성이 깃드신 것 같아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리스도인. 일제 36년의 식민지 상황에서 8.15 해방을 맞이한 지 79년째 되는 날입니다.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또한 언어도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또한 우리의 이름이나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강압당하면서 지냈던 그러한 역사를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조국 대한민국이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기쁨도 잠시 잠깐이었고, 1950년 6.25 동란을 통해서 처참하게 이 나라 이 민족이 폐해가 되는 그러한 나라로 전락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계속 밀려가지고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게 되게 되었고,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전쟁 상황 속에서 유엔의 참전, 메가더 장군의 6.25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결국에는 수복 그러면서 결국에는 남북으로 분열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나온 역사를 우리가 해고해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돌보심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셨다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모든 역사나 성경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쭉 살펴보시면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경영하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일제 36년 또한 6.25 전쟁 속에서 정말 우리나라가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8.15 해방 광복 기념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대한민국의 사명,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고치하는, 각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살펴주셨느냐, 결국에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선교하는 나라로, 말세지말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민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은요, 역사를 통해서 보시면 참 고난이 점철된 많은 고난으로 연단받은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사실을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익히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8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나 민족이나 나라나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개인이나 나라와 민족은요, 다 고난이라고 하는 이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야곱도, 하나님이 야곱도 여러분 엄청난 복을 내려주시는데 20년의 긴 고난의 여정이 있었고요, 야곱의 아들 요셉도 17살에 팔려가는 고난을 당하면서 애굽에서 13년 종살이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감내하고 결국에는 나이 30에 총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 나라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고난을 받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나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외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태동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들어오면서 외세에 침략을 받은 횟수가 얼만큼 될까?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그 숫자가 이렇게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대략 1000번 정도, 여러분 1000번 정도 외세에 진입을 받은 나라가 이 나라, 이 민족이라는 거예요. 강탈당합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부상도 당하잖아요. 참으로 고난의 연속을 경험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참으로 우리 선조들은 참 고생도 많이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또한 우리나라는요, 한국은 영토가 넓고 그 다음에 국민도 수억 되고 또한 지하 자원도 엄청 많은 그러한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고 인구도 5천만 명밖에 안 되고 지하 자원은 정말 우리나라에 여러분, 저 동해 앞바다에 막 천연가스가 막 계속 나오고 막 기름이 막 솟구쳐 나오고 하면은 얼마나 부유하겠어요. 그렇지만 계속 기술로, 여러 생산 기술로 머리로 막 이렇게 수출하고 그렇게 하는 나라인데 어떤 면으로 보면은 한국은 약소 민족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신명기 7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셔서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 작은 자들을 크게 하여 주시고 없는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순교의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러한 나라가 이 나라, 이 민족이라는 거예요. 피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시편 79편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피 흘림의 역사였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순탄한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려지는 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성경의 역사나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 보시면
이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자기의 목을요 정말로 희생당하면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킨 순교자의 피가, 순교의 피가 흐르는 민족이 바로 이 나라 이민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초기 흥성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펼쳤잖아요, 여러분. 고종 황제 때 우리 이시조선저 반려에 보면은 서방에서 어떻게 하든지 문호를 개방시켜서 복음을 증가하려고, 이 바이블 성경을 전해주려고 많은 선교사들이 계속 우리나라에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오게 되었잖아요. 또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게 되었고, 그런데 잡히면 여러분 다 죽여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도 대동강변에서 결국에 그 관군에게 흥성대원군이 지시해가지고 그 20대 젊은 나이에 토마스 선교사도 목배임을 당합니다.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번역된 그 성경을 그 관군에게 전해주면서 예수를 증거하면서 목배임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목배임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냥 신사 참배 오케이만 하면은 다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재물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다. 그런데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니까 굽히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날카로운 송곳, 날카로운 그 강철판에 그 날카로운 그 송곳 쫙 촘촘히 박아놓고 맨발로 여러분 그 위를 걸어가도록 하잖아요. 정말 신사참배만 한다면은 그런 모든 핍박이나 탄압이나 여러분 매질이나 다 모든 거 피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면서 막 맨발로 가니까 그 가시가 찔려가지고 막 피가 막 줄줄줄 흐르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막 찬송하면서 막 쫙 걸어갑니다. 결국에는 감옥에서 옥사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마지막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그 목사님의 일대기,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잘 알 수 있을 것이에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우리 목자들 제암리, 경기도 수원 쪽에 있는 제암리 기념교회를 가게 되게 되었어요. 1919년 3월 1일 날 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근데 1919년 4월 15일 날 그 제암리 그 지역을 중심으로요, 교회를 중심으로 태극기를 다 만들고 장터에서 막 계속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독립만세. 제암리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거든. 지금도 교회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본 순사들이요 막 쫙 그 지역을 막 계속 수색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죽이고 제암리 교회에 교인들을 다 모이게 시킨 거예요. 전부 다 모이게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이제 출탄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못 오셨는데, 거기에 제암리 교회에 갑자기 이제 소집했지만 29명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갑자기 순사들이요 다 입구를 못 지르라고 창문도 막 다 못 지르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기름을 뿌려가지고 불을 지르는 거예요. 불을 지르는 거예요. 뛰쳐나왔잖아요, 여러분. 뛰쳐나와서 30몇 명이 들어갔는데, 뛰쳐나오면 그냥 막 다 총으로 쏘든지 아니면 그 착금해가지고 막 칼로 찌르든지, 그 안에 들어갔던 한 사람만 산으로 도망가서 살아났대요, 여러분. 한 사람만. 그리고 불이 붙으니까 집에서 내 아들, 내 남편하고 막 그 여자분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여자분들을 향해서도 막 다
총질을 하고 다 불태워가지고 민가 30채를 다 불태우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 전부 다 불에 탔으니까요, 여러분.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제가 보니까, 읽어보니까 한 군데 이렇게 장사 지내면서 이게 누구 뼈다구냐, 내 남편 뼈다구냐, 저 남편 뼈다구냐 한탄하면서 막 통곡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진리의 복음이 여러분 이 땅에 전수되고 나라와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분연히 우리 감리교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면서 순교당한, 자의적으로도 본의 아니게 이렇게 순교당한 순교의 피가 점철된 그러한 역사가 우리 기독교요, 한국 기독교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한국은요,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참 놀라운 거, 그 삼각산 기도원에는요 365일 하루도 1시간도 쉬지 않고 기도 로테이션으로, 그러니까 밤 12시부터 1시, 1시부터 2시, 2시부터 3시 1년 내내 365일 빠지지 않고 여러분 구국재단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용사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대표 기도할 때, 우리도 여러분 정말로 새벽 기도할 때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세미나에 갔었는데 이분도 시대적인 종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강력한 종말론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아주 탁월하신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휴전선에 미사일, 그래요,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알겠어요. 수천 대를 미사일을 지금 다 배치하고 있어요. 핵무기도 개발되어 있어요. 김정은이 딱 버튼만 누르면은 막 엄청난 핵무기가 뭐 계룡대에도 떨어지고 군사기지가 있으니까 서울 뭐 우리 대한민국이 초토화되도록 이렇게 막 한꺼번에, 그러면 우리도 또 막 엄청난 여러분 대응 공격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또 막 지원해서, 그러면 이 나라의 민족이 완전히 여러분 완전히 폐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가 버튼을 누르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기 때문에. 왜요?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 뿌려 새벽마다 철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새벽을 깨워 우리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복음의 열매가 잘 맺혀지는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85년 4월 5일 날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워스 선교사 20대입니다. 제물포항에 딱 들어왔어요, 인천. 그래가지고 우리 아펜젤러 우리 감리교 선교사가 그 배에서 내려가지고 여러분 그 자갈밭에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둠과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이 조선 땅에 예수의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 조선 땅이 하나님을 믿는 복음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거기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사가요. 1885년 4월 5일이니까 여러분 지금 100여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곳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졌고, 밤마다 찬란한 십자가의 그 불빛이 조용하게 이렇게 쫙 비치는 모습을 보면서 학자들은 여러분
4분의 1, 25%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 나라 이민족에게 복음이 선포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말세지 말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이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15를 우리가 이렇게 쭉 맞이하면서 그러면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고 선교적인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3가지 영적 자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악에서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34절 보시면, 잠언 14장 34절입니다. 공의는, 보세요,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지도자들이 공의를 행하게 될 때에 나라가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면 결국에는 다 모든 국민들이 욕되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셔야 된다고요. 야, 저분은 교회 다녀, 집사님이야, 정말 믿어도 돼. 정직해. 덴마크 사람들이 여러분 물건을 이렇게 팔으면은요, 만들어서 팔으면 완전히 그 세계적으로 이 덴마크 백성들은, 국민들은 너무 정직해, 그냥 다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정직, 두 번째는 준법정신, 법을 지키는, 무대뽀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법을 지키는, 나부터 법을 지키는 그러한 준법정신의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고 국가의 법을 지키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될 때 나의 삶의 공동체가 바뀌어지고 지역이 바뀌어지고 결국에는 나라까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첫 번째는 정직과 준법을 통해서 제약된 삶에서 벗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3절 말씀 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3절 보세요. 여러분 앞에 본문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너희들에게 권한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고백하실까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색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지금 예배드린 여러분들도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중간도 있고 중도도 있고 다 달라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렇게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심을 우리는 깨닫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뭐라고 하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 단체,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열심히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공개하지 않고 열심히 지원해주고 있어요. 1년에 몇백만 원씩 실제 지원해주고 있다고요. 아주 선한 일을 그렇게 하니까
매번 그렇게 지원을 해줬어요. 참 귀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지원해 주려고 성교비를 가지고 그 사무실 딱 가게 되었는데 웬걸 여러분, 그런 단체에 수장으로 있으면은 드러내지 않아야 되잖아, 자기 마음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 그 사무실에 막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정권 퇴진, 야, 정권 퇴진, 대통령 사진도 막 붙여놓고 정권 퇴진.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요 완전 충격받아가지고 몇백만 원을 지원해주러 갔다가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싹 들어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갔으니까 한번 지원해 줬는데 다음부터는 지원 안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어떤 정치 색깔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나라를 잘 치리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령 사업에 더 힘쓰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앞에 사로잡힌 자들, 타락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가정이 변화되고 지역이 변화되고 도시가 변화되고 나라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오이코스 5가지 전도법을 같이 우리 말씀을 통해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른손 한번 올려보세요, 여러분. 오른손. 자, 오이코스는 너와 내 집,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을 어떻게 전도하느냐. 첫 번째가 보세요. 첫 번째 엄지손가락이 작정. 따라합시다. 작정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기도하고.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세 번째가 사귀고. 네 번째가 초청하고. 마지막 5번째는 열매. 보세요.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 그래서 오이코스 전도법에서 5명을 작정하는데, 5명은 뭐냐, 교회 나오다가 제대로 안 나오는 사람 5명 작정하고, 완전히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한 불신자 5명 작정하는 거예요. 5명 작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감싸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가고, 불신의 영은 떠나가고,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귐은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333 전략으로 해야 되는데, 3번 차 마시고, 3번 밥 먹고, 3번 선물하고. 3번 여러분 차 마시고 3번 밥을 먹고 3번 선물하면 마음이 감동이 될까요?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4번째 초청하는 거예요. 교회로 초청하는 거예요. 목장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이지만 대한민국의 백성인 줄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닫고, 우리 대한민국이 잘 돼야 우리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준법 정신을 가지고 정직을 행하고요, 또한 우리들 자신이 더 나라와 민족 지도자를 위하여 더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진리 가운데 복음 안에 그들을 잘 보셔오면 그들이 변화되어 지역이, 도시가, 나라가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광복 기념주일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나라 이민족을 새롭게 변혁시키는 충성된 애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들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건강 충만, 부여도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천국 백성이여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자신이 준법 정신과 정직을 가지고 바르게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생명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여 타락된 마귀의 올무에 빠진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